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친구들,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 사진은 쇼트트랙 5000m 계주에서 0.0001초 차이로 한국이 우승을 한 사진입니다.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로 이길 수 있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을까요?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이뤄낸 우승인 거예요. 종이 한 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의 수행평가 점수도 작은 차이에서 점수가 나뉘어지죠?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더 노력을 했냐의 차이예요. 이 작은 차이가 정말 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작은 차이에서 시작했지만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의 전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얘기가 더 잘 진행되니까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겁에 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종이 한 장의 믿음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갔겠죠.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빠르게 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겁에 질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화가 났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겁에 질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듯이 부정적인 생각의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의 믿음보다 훨씬 강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해 죽임당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겁에 질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했나요? 안 했어요. 그저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어리석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보여주셨던 것들은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사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분노를 가라앉히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살펴볼게요.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거두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참 다행이죠? 그쵸? 21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는요, 나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는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맹세를 하시는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기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라는 말은 수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목록은 이 정도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 흐름을 보건대 하나님의 맹세는 이스라엘에게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갈 것 같네요. 23절을 봅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과가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보지도 밟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과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살 미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믿음의 차이였어요. 진짜 믿음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이스라엘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잘못된 믿음대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스라엘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지만 결국 패배합니다. 뒤늦게 회개하고 말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소망이 풍성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약속의 땅도 광야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그 믿음 덕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담대하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어요.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믿음은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끝까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남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랍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믿게 해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믿지 못할 때 그 상황 가운데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깨닫고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짠!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가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크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빨리 화해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간수에게 넘겨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마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만일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 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 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조금만 쉬었다 진행할게요. 5, 4, 3, 2, 1, 땡.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예전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을 두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렇다라고 할 때만 예하고 아닐 때에는 아니오라고 말해라. 예나 아니오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만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만일 누가 너희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약 1.5km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약 3km를 가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게 꿇어온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좀 많이 길었죠? 그래도 끝까지 합심해서 같이 읽어주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다음 주에도 말씀 읽기는 진행되니까 그때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